자기 너무 행복하다 이제. 예. 마음이 너무 뜨겁다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생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누려보신 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놀라운 깨달은 말을 한마디 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예. 모든 걸 다 누려본 분이 인생 살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야지. 네.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데 보니까요, 돈을 그냥 셀 수 없이 뭐 수십조 원이 넘는 그 대재벌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12층 본사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저 양반이 뭐가 부족해서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재벌들은 다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권세.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 뭡니까? 대권이잖아요. 대권. 대통령 권세. 그런데 이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뭐라 그래? 못해먹겠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느 바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 자살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있잖아요. 네.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이리 오너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것 같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권세 가지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인정하고 추앙하는 그런 명예를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어디 가든지 그냥 자기가 대단한 공부도 많이 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지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S대학교 교수님, 그 박사님이 수많은 제자들이 교수님 하는 그 박사님이 글쎄 자기 부모를 죽였다. 그리고 자기 집 나무 밑에다 묻었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합니까? 이 명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네. 직장 가진 사람들 보세요. 하루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좀 쉬고 싶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합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혀가 즐겁고 배가 부르지만 마음이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령의 낙, 이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는데 이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수가 있으세요. 만족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그걸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네.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도,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을 저에게 주시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 저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내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은퇴할 때까지 있다가 머리가 시끗시끗 휘어지고 그리고 인생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게 내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참 내가 어떠한 그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마칠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하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돈이 있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리 오너라. 그럼 가가지고 기부금을 100억, 200억 막 뺏기더라고. 야, 권세를 가져야 내가 돈을 안 뺏기겠구나. 그런데 권세 가진 사람도 몇 년 있다가 아이고 저 인간 부정부패하고 못된 인간이야, 다시는 안 뽑아줘. 권세가 무너지더라고요. 권세를 유지하려면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권세를 유지하겠구나.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그것도 꼭두각시 인생이겠구나. 그래서 내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으려고 날마다 내 적성에 맞으면서 돈과 권세와 명예가 따르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한 보름 동안은 땅바닥만 보고 다녔다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 그래도 이게 나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 해가지고 결심을 하는데 이 보통 결심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2년 동안은 좌도 우도 보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되겠더라고요. 데이트도 연애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혈서를 썼습니다. 혈서를 써놓고 책상 서랍에 붙여놓고 미래 암흑의 지광령 이래놓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너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됐지만 그때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의심나고 재미없던 성경이 갑자기 제 마음에 확 와서 닿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꽂혔어요.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거 내 얘기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혹시 아침 너무 잘 잡수셔가지고 졸려오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괜찮아요. 저 뒤에 서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졸려오신 분은 억지로 앉아서 있으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셔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건 내 얘기인데?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자꾸 이러지?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더라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한테 불리하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 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인간하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 인간이 전화만 해도 받기 싫고 온다 그러면 자리를 피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죠.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내가 동생을 돌봐줍니다. 동생이 맞으면 제가 가가지고 이단 잡차기로 날려버리거든요. 내 동생이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도 집에 와서는 내가 동생을 패고 있습니다. 말 안 들어. 형 말 안 들어. 전 동생한테 잘해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 용서하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미워 죽겠어요. 그 인간이 나한테 행한 것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 말로는 용서했는데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잘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기장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장 써보셨습니까? 일기장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일기장 쓰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정말 잘못한 거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기장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 나는 왜 그럴까? 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했는데 왜 자꾸 싸우게 될까? 난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왜 나도 모르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될까?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왜 부모 속을 뒤집을까? 잘해드려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일과표 작성해 보셨습니까? 방학 때 되면 이렇게 백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7시까지 운동하고 앞마당 바깥마당 쓸고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뭐 합니까? 방학 숙제부터 먼저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작성해 보셨죠? 일과표 작성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과표 작성해 보신 분. 우리 인호 씨는 안 했어? 일과표 작성해 보신 분도 방학 생활을 규모 있게 알차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근데 그 첫날은 잘 되더라고요. 알람까지 올려놓고 때려면 아이고 일어나야지. 일어나가지고 체조하고 세수하고 앞마당 바깥마당 다 쓸고 말이죠. 예? 밥 먹고 방학 숙제부터 먼저 잘 되더라고.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니까 알람이 울리는데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자고 싶더라고요. 예? 막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인데도 정신없이 놀고 있어. 엄마가 밖에 나와가지고 광명아, 밥 먹어라! 저녁이 돼가지고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놀고 있어. 3일이 지나고 보니까 일과표는 벽에만 붙어 있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일과표 작성한 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일과표대로 규모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자꾸 내가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성문도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결심해 보셨습니까? 결심한 대로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이 화토장을 만지면 내가 진짜 손가락에 장을 찢다. 내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손가락 10개가 다 잘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으로 화투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 그 사람이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또 화토장을 잡으면 그냥 손가락을 자른다고 한 지가 벌써 10번이 지났는데 10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있더라. 여러분 결심한 대로 잘 되는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왜 그럴까?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너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지 않더냐?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마음이 행복하겠느냐? 마음이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죄책감이 들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확 죽어버리자 그냥.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죽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두문불출하고 아무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전화도 받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원하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외적인 것을 다 얻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너 마음이 즐겁지 못할 거야. 너 마음이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도대체 왜 나는 졸지 않으려는데 자꾸 졸음이 오는지, 왜 이 눈뚜껑 하나를 못 뜨는지 이해가 안 되죠? 깨어있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마음이 먹은 대로 왜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너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고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거, 자꾸 죄를 짓는 거.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심 안 부리려고 그러는데 저절로 욕심이 부려져. 저절로 이기적이 돼. 나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절로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두려움이 몰려와요. 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나와요. 너그럽게 관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만 미워지는 거예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 속에 온갖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나를 어떻게 한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여러분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공자님보다 더 놀라운 걸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왜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그래 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여기 말씀을 했던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어느 날은 이런 캠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죠. 사람들이 날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둑에 나가가지고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저 밑에는 바다입니다. 동해바다. 근데 강둑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지었던 죄가 쫙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5살 때 뭐 이렇게 그냥 엄마 속삭여가지고 엄마가 지팡이 부지깽이 들고 쫓아오면서 너 이놈 새끼 거기 안 쓰냐 이놈 새끼, 응? 뒤쫓아오고 나는 장독대를 뱅글뱅글 돌다가 대문 바깥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서리에 먹던 거, 콩서리에 먹던 거, 땅콩 서리에 먹던 거, 남의 집 수박 훔쳐 먹던 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농촌에 살면서 서리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쫙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여전히 배고프니까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한 놈 없다고 또 그 짓을 했던 것들이 쫙 생각이 났어요. 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여전히 그러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고, 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저절로 욕심이 부려지는구나. 저절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구나. 저절로 미워지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그냥 이가 갈리고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은, 안갚음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죄를 토하려고 말이죠,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30분이 갔는지 1시간이 갔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을 줄 알았는데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한 인간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면 좋나? 회개해도 죄가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토함은 없어지기라도 하는데, 이걸 아무리 회개를 하고 잘못을 뉘우쳐도 이 죄가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걸 토하고 싶은데 안 토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악한 마귀가 이 투포한 덩어리 같은 죄덩어리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저 밑에 깔고 누워가지고 이것을 토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구해주십시오. 죄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마음의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삶을 살면서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죽고 싶고, 이렇게 평생을 죄와 씨름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싶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캄캄한 밤중에 강둑에 홀로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봐도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더라고요. 사방에서 모기는 달라붙는데 모기를 떨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결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밤새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좋은 직장 가면, 결혼 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행하다고.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죄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거룩하신 영이 오니까 이제 죄 짓는 것이 싫어지더라고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내 마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하면서 공존하면서 다른 별들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그 하늘의 많은 별들을 다 돌아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오늘 살아계셔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돌아보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15년간을 돈도 안 벌고 전도만 해봤습니다. 그래 15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쌀 떨어졌어요. 그래 기도하지 뭐. 저는 이미 3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샷다문이 부서지게 두드려요. 새벽에. 아니 누구야? 아 이거 문 부서지겠네.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1시간 자가용을 타고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뭐 좀 드리고 갈 게 있어서 왔어요. 아 뭐예요? 저는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나를 먼 발치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해요. 얼굴만 한두 번 먼 발치에서 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1시간을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트렁크를 열면서 이것 좀 드리고 가려고 왔다고 해요. 혜태 도투락 만두 한 10박스하고 쌀 한 잔을 주고 가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저는 어쩌녁에 하나님 쌀 떨어졌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먼저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15년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아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주시겠어요? 누가 남 살리려고 내 아들 주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느낌을 고대하지 마세요.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불행하다. 네가 외적인 거 다 갖춰도 너 불행하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너는 불행해. 내 마음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냐?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회개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죄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는 심령으로, 애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시켜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날부터 저는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자기의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고침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렇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침을 받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 병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당신 얼굴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당신 큰 병이 걸렸는데 MRI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는데 하는 말이, 나 괜찮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요. 아 요즘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은 고침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고침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안 갑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죽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죽을 병이 들은 줄 모르는 사람 갑자기 죽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누구? 죄인?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 회개한다고요?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병든 줄 아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죄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면, 강요의 학생 죄 없어요? 아, 죄 있죠.
저만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뻔뻔했어요. 회개할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 캠프장에서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인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자기가 망하게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지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아직까지 찌그러진 모조품 같은 그런 행복을 잠깐 맛보는 걸로 그게 무슨 행복인 줄 알고 맨날 롤러코스터 타듯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환경이 좋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다가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인생 왜 사는지, 내가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그냥 죽어버릴까,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인지, 내가 정말 이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서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아 맞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자이구나,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누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나 보니까 다 치우쳤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가자 여기 호텔을 잡아놓고 좋은 시간이니까 잠깐 시간 내, 여러분을 강권하고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여기 왔겠습니까? 내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이 귀신들이 있지만 전혀 모른다. 모르는데 왜 찾아요? 내가 안 찾아.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으신 분들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같이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심령의 낙을, 그 참다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우리 생각하지, 에이 그래도 왜 선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하다 그래요. 의롭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답니다.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 저주하고 싶겠지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못된 인간을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래요. 날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갖다 주래요. 이게 되겠어요? 원수는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너 이 자식 잘 만났다. 이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야 이 새끼 한번 해보자.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것이 원수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살아나라? 되겠어요? 나한테 못되게 한 인간이요 생각만 하고 속에서 불끈불끈 주먹만 하고 올라오잖아요. 자꾸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회가 되면 그냥 안 갚으면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 왼뺨을 돌려주면 아이고 미안해 많이 화났어. 아유 내가 너무 속상했나 봐. 미안해 내가 말 잘못했어. 한 대 더 때려. 아유 한 대 더 때려서 속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아니 왼뺨도 돌려대래요.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거죠. 그 상대의 그 속상하고 화난 마음을 달래주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들은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이거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풀어주고 싶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나를 괴롭히는, 내 오른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네. 이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른뺨을 맞을 때 어떻게 맞나요?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안 들으신 분은 누구예요? 밥 먹는 손 들어보라니까. 이걸로 앞에 있는 사람 싸매기를 하면서 오른쪽 뺨을 때려서 어떻게 때려야 되지? 자, 한번 때려보세요. 오른뺨을 딱 때려서. 그러면 제가 여기가 왼뺨입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왼뺨이 맞을까요? 생각을 해봐야지. 자, 제가 팍 때렸어. 네? 그러면 제 왼뺨이 맞을까요? 오른뺨이 맞을까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여기가 맞겠어요? 여기가 맞겠어요? 여기가 오른뺨이라니까. 이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 이렇게 때리면 맞아요? 안 되잖아.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내라는데, 이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꺼져버려!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꺼져버리라고 그냥 어디 가서 확 대기든지 말든지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미안해. 아유 속상했구나. 아유 미안해. 한대 더 때려. 왼쪽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어요? 날 보고 꺼져버리는데,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런 사람 찾아보니까 찾았대 못 찾았대? 하나님이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 인생에게나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의 의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이 느낀다고요. 누가 여러분한테 더러운 옷을 주면 그거 입겠습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하겠습니까? 아이씨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가지고 당신이 입던지 갖다 버려. 날 뭘로 보고 기분 나쁘죠? 하나님한테 더러운 옷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거예요. 티끌만큼도 전만큼도 죄가 없으신, 악이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찰 만큼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가려면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부정한 자라 그래요. 부정하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됐다고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거짓되다고. 누구 마음? 내 마음. 내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를 몰라. 거짓되다는 것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이거 거짓된 거예요. 나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안 그런 척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누구를 속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과장해서 말한 적도 없어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해본 적도 없어요. 있으면서 없는 척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짓된 자라고 말했어요. 내가 불리하면 저절로 거짓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불리하면. 뿐만입니까? 이 거짓되다는 것은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된 거예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 천당 지역에 누가 가봤대? 아이 죽으면 끝이야. 자기는 아나? 자기는 죽어봤나? 죽으면 끝이야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예요. 왜? 인간이 거짓되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하는 소리 한다고. 얼마나 거짓되냐? 만물보다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돼. 만물은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옵니다. 정직해요. 근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좋은 것만 심었죠. 엄마가 어떻게 키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예쁘게 말해야지. 남의 물건 손대지 말고, 싸우면 안 돼.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계속 좋은 것만 가르쳤죠. 그런데 왜 나쁜 게 나올까? 왜 욕을 할까? 왜 화를 낼까? 왜 싸움을 할까? 왜 남의 물건을 손을 댈까? 그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심어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거짓된 게 누구냐?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된 게 인간이에요. 나는 거짓말 장애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는 심히 부패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패했다는 건 뭐죠? 썩었다는 거예요.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어. 여러분, 어디 집에 밖에 나갔다가 한 3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그냥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나. 아이고, 왜 냄새가 이렇게, 여보 창문 좀 열어봐. 아이고, 왜 뭐가 썩나? 보니까 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갔네. 3일 전에 버렸어야 되는데 3일 만에 갔다. 여보 이것 좀 빨리 갖다 버려. 아유, 썩는 냄새가 나네. 빨리 갖다가 버리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걸 들고 저 밑에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니 왜 덜 썩은 건 밖에다 버리고 더 썩은 게 집으로 들어가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에 빨리 갖다 버리고 싶은 그 썩은 것보다 더 심히 썩은 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지? 나 괜찮은 사람이요. 왜 그러셔? 어? 세상에 나가봐야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만 돼. 세상에 나 법 없이도 산다 그래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했어요. 썩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저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속에서 이런 게 나와. 내 속에서 이게 안 나옵니까? 악한 생각이 안 나요? 막 그냥 갈아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예? 아주 토막을 내버리고 싶은, 저걸 죽이고 내가 교도소에 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 아셔야 돼요. 환경이 좋으셔서 그래요.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고아로 태어나고 여러분 험악한 인간들 만나서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거기요 흉악한 죄인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당신도 내 입장 되면 당신 나보다 더하면 더 할걸?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돈 없고 백 없으니까 여기 들어왔지? 나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수두룩해? 이러면서 자기는 죄 없대요. 죄 없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죄 있는 사람들만 가득할까? 교회는 그냥 나오면 울며불며,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불쌍히 해주소서. 주여. 아니 교회만 오면 왜 울고 그렇게 죄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 모였고 죄 없는 사람들은 왜 교도소에다가 있을까?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인간인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분리해가지고 특별 교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이 와 있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회개한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전혀 안 짓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안 납니까? 음란한 생각 안 납니까? 에? 문 잠가놓고 말이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컴퓨터 켜놓고 이상한 야동 보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엄한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 예쁜 거 좋아합니까, 남자들? 네? 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그 연예인, 응? 그 오빠 팬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대요.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대요. 내 거 아닌데도 황금덩어리가 굴러다니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저건 누런 돌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게 웬 떡이야? 아이고, 이거 금덩어리 아니야? 아이고, 오늘 횡재했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워 가지고 가지. 그거 경찰서에 들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인하는 마음. 살인하는 거 뭐예요? 누구? 미워하는 거죠. 미워할 때 살인치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있을 때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이지 않아요. 차라리 자기를 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예.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내가 살인을 쳤느냐, 도적질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화장터에 갑니다. 내 몸뚱아리는 땅속에 흙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가지고 심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지은 모든 죄는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굴 살인쳤다?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쳤지.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욕심만 부렸어도 너 우상 숭배했다 그래요. 음한 마음만 품었어도 너 간음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인간을 내가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딱 한 번이면 한 번 살인이야.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자꾸 미워.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아직도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럼 나는 그 사람은 10년 동안 토막을 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간음하는 마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이런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는데 요거만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까 그냥 사자가 와서 물어뜯고 말이죠. 예? 뱀이 와서 그냥 물어가지고 턱을 끊고, 예? 그냥 그 하이에나가 그냥 막 여러 마리가 와가지고 물어뜯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세상에 저런 금수들이 내 속에 가득한 것 같아요. 저런 하이에나 같은 것도 내 마음속에 있고, 늑대 같은 것도 내 마음, 사자 같은 것도 내 마음속에 있고, 뱀 같은 것도 내 속에 들어있고, 저 염소같이 고집스러운 것도 내 마음에 있고, 저 돼지같이 욕심 부리는 것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저 공작새처럼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저런 것도 자랑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도 내 속에 들어있고, 온갖 짐승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악한 생각이 안 듭니까?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속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대표적인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나님은 굵직하게 얘기했죠.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예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죠. 저는 지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사람이 왜 평안이 없을까요?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뭐 악인이래야 뭐 극악무도한 악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평강이 없느냐?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처럼, 그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아주 그냥 해수욕하고 싶을 정도로
좋죠? 맑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게 파도가 와서 자꾸 치면서 말이죠, 이 바닷물이 요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깔아앉았던 진흙과 더러운 찌꺼기들이, 저 동네에서부터 흘러내려올 하수, 오수, 폐수들이, 찌꺼기들이 깔아앉았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도 가만 놔두면 법 없이 살 것 같이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자꾸 와서 건드리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면, 자존심을 긁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는 거예요. 무슨 짓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을 때는 맑은 물과 같다가 파도가 치면, 요동치면 더러운 찌꺼기 올라오듯이 우리는 항상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평안하다니까. 안 좋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환경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냥 마음이 너무 불행해. 기쁨도 평안도 없어. 짜증이 저절로 나.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사람이 왜 죄를 범하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죄를 누가 범하죠? 죄를 누가 범하나요? 자, 오른손을 들고 얘기해 보세요. 죄를 누가 범하나요? 저 사람? 죄를 누가 범하죠? 나. 내가 죄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죄의 종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이면, 내가 죄의 종이면,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김대감집 종 돌쇠가 있어요. 돌쇠는 주인이 누구예요? 김대감이죠. 김대감의 종이니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인이 누구예요? 죄지 뭐야? 김대감 종은 주인이 김대감이고 죄의 종인 나는 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돌쇠는 어떻게 해야 돼? 김대감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김대감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볼기를 맞아. 그럼 나는 주인이 누군데?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한 건데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심령이 낙이 있겠어요?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근데 왜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할까? 돈 가져도,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도 그 양반이 하시는 말이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 내가 예쁜 여자들 다 거느려 받고 금은보화 다 거느려 받고 내가 왕 중에 왕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그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이 외적인 거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낙을 누려야 행복한데 이거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의롭고 선한 삶이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보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저하고 20년 동안을 살면서 20년 만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러더니 2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입만 떨어지면 감사하다 그래요. 입만 떨어지면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